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9월 7일에 이 예배를 하는게 한 주간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또 한 주간 한 주간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곧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의 오늘을 충분히 이기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또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만인대제사장으로 오늘 시간에 이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때로는 세수하고 청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날선 성령의 검으로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 세계에 심겨져서 하늘의 영광과 주의 능력으로 오늘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이제 복음, 오늘 제목은 복음의 탈이라는 것은 탈을 쓴다 탈이 아니고 이탈할 때 탈자로 복음의 탈, 예루살렘과 유대로함 이제 완전 정복하고 완전 회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맥상 그 헤롯의 핍박이 이제 마지막 정점인데 그 헤롯의 핍박으로만 예루살렘을 이탈하고 예루살렘 떠나서 땅끝까지 갔겠는가? 성경을 보면 첫 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령께서는 계속 강권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우리 삶의 열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내적 열매, 인격 열매, 성화의 열매 그러죠. 그 성화의 열매는 반드시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화려한 크루즈가 아무리 태평양을 떠나더라도 또 돌아다니더라도 그것이 가야 될 항구가 없다고 그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중에 무의미하게 태평양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죠. 반드시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의 방향성은 바로 다른 사람, 가장 소중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친구 한 명 만나면 얼마나 인생이 덕이 되고 인생이 힘이 되고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분을 내가 가장 소중한 분에게 전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보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설교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안에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복음의 주권성이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따라서 1절부터 5절을 가장 명확하게 개념화하는데 적절한 단어가 하나님의 주권이다. 복음을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또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가신다. 그런 주권성이라고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이해가 될 거라 봐요. 그럼 오늘 12장에서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끌어 갔을까? 오늘 12장의 첫 내용은 뭐냐면 조금 이따 읽겠지만 어차피 읽는 것이 좋겠네요. 12장 1절 우리 학생들 크게 읽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12장 1절 시작. 여기서 헤롯 왕은 옛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아니고 그건 헤롯 대왕이고 그의 손자입니다. 중간에 아버지가 있는데 역사 속에 별로 안 나타나고 손자 헤롯 안티바스라고 합니다. 깊이 있게 알 건 없고 이 안티바스가 로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황제들의 그 귀족들하고. 그래서 글라우디오하고 굉장히 친하기도 하고 친분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대왕으로서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세 파트, 네 파트로 분할해서 주는 그 영토를 주는데 가장 큰 영토를 받았어요. 거기서 자기 정치적으로 굉장히 로마에서 배운 기술이 있죠. 그래서 이걸 잘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니까 유대교를 성전도 자기 할아버지가 지어줬지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줘서 유대인에게 점수를 좀 따야 되겠다 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하죠. 그래서 2절 읽겠습니다. 2절 크게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12사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게 예수님의 3인방이에요. 가장
수제자 3명인데 그 야고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 야고보를 칼로 죽인다 그랬어요. 뭐 길게 쓰지는 않았어요. 칼로 죽이더라.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에게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의 죽음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죽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지 죽음, 순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칼로 죽었어요. 칼로 죽는다는 것은 단두대에서 죽는 것보다 더 굉장히 모욕적인 죽음이라고 역사학자들 표현을 하는데 칼로 죽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4절 읽겠습니다. 3절이죠. 미안해요. 시작. 네,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얻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모든 매스컴이 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론조사가 막 90%막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의 정치를 발휘해서 베드로까지 죽이자 해서 베드로를 죽이려 딱 했는데 그때가 마침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그때 유대인들은 그 절기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특히 사람을 죽이고 그거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무교절을 잡아놓고 무교절을 죽이려고 하는데 무교절을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그게 6일이에요. 그 베드로 사실 한 7일 정도 감옥에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이제 저기 잘 박자를 못 맞추면 2번 읽으면 점심 시간이 늦어지겠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를 잡았는데 베드로의 가둔 모습이 군사 4명을 한 줄 해가지고 4조를 했어요. 그럼 4, 16명이에요. 16명이 예전에 베드로가 사장에서도 한번 갇혔다가 풀려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야고보도 죽였으면 베드로를 놓쳤다가 이게 자기들의 뭐 정치적인 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굉장히 정치적인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요. 베드로를 반드시 완벽하게 죽여야 되는데 무교절에 죽으면 또 큰일 나죠.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어떻게 베드로를 감옥에 넣느냐. 감옥 깊은 헤롯 궁전에 감옥에 집어넣고 4명씩 지키고 4명씩 파트너로 교대했어요. 교대를 하고 그 다음에 2명은 바깥에서 옆에서 지키고 2명은 베드로를 펴놔놓고 앉혀놔놓고 양쪽 팔을 하나씩 서로 메었어요. 이렇게 차코로 이렇게 메었어요. 네? 양쪽을 쇠사슬로 같이 묶은 거예요. 예전에 범죄 영화 보면 형사가 마지막 방법으로 범인의 수갑을 자기 수와 같이 채워줘. 손을 그러듯이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여기서 1절부터 4절까지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엄청난 마지막 죽음의 이 감옥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신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갇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났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 앞절을 좀 봐야 돼요. 11장 악재의 악재죠. 11장 27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8절 시작. 네, 29절 시작. 30절 시작. 네, 제 설명보다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로마 전 천지에 이제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런데 특히 예루살렘 집중적으로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엄청난 그 기근과 가난과 그 다음에 배고픔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소식을 알고 그 초보자 바나바와 안디옥이 부조를 해서 헌금을 모아서 징기를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앞에 여기서는 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핍절한. 그럴 수 있겠죠.
뭐 다른 데도 그랬으니까. 근데 유독 예루살렘 교회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안독도 똑같은 어느 땅은 비가 오고 어느 땅은 비가 안 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특히 하나님께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다가 야고보의 예수님 수제자 야고보가 바로 칼에 죽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가장 큰 수제자 베드로가 곧 죽기를 예비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엄청난 위기죠. 엄청난 위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할 필요가 있는가? 헤롯을 등장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것도 맞겠지만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했는가? 라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관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나눠드린 여러분들의 성경 교재를 한번 펴보기 바랍니다. 설교안을 펴보면 창고란에 7장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사도 외에는 전부 흩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너희들도 빨리 떠나라. 예루살렘 교회 부흥해서 떠나라. 한비전 너희들 공부해서 전 세계를 떠나라. 실력 갖고 떠나라.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8장 보니까 빌립이 더 이상 사도들이 전도를 하는 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해요. 9장에 보면은 바울의 핍박으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다멕색까지 가서 아람까지 가서 지금 잡아다가 핍박을 절정이 이르죠. 그래서 바울이 변화는 되지만 10장에는 하나님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을 흉치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내려주면서 그걸 먹어라.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전 세계를 짐승처럼 생각하고 가까이 가서 안 되는 헬라와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라. 그때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11장에는 할레파 유대 핵심 리더들을 그 할레파 유대를 모아놓고 그걸 설명을 쭉 하면서 시켰죠. 설명해서 할레파는 마지 못해서 그것을 없앴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로마서나서 신서에 보면 이 할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덜 깨인 거죠. 그래서 그 12장 끝부분에 보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아가보의 큰 흉년이 예루살렘, 할레파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을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너희가 가장 믿고 예수님 다음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형제 같은 야고보를 죽여요. 베드로를 죽여요. 그래도 못 깨닫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죠. 말씀이 참 깨달아지는 것이 사람의 고정관념과 그게 참 무섭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내 신앙과 내 가정에서 나를 이렇게 자녀를 복주고 가정이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번영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수없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자녀들에게 잘 양육해.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서 하고 있는가?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교회는 개개인이 교회예요. 우리 모두에게 비켜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야고보를 벌주듯이 베드로를 벌주듯이 그렇게 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내 자녀들은 내 가족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하고 전 세계 죽어간 영혼을 살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나는 그런 사명이 있는가? 나는 왜 가정을 가졌는가? 나는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는가? 단순히 우리 가정을 잘 세우고 단순히 내 자녀를 잘 세우고 단순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장학생으로 주립대학 이상 히든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멋있는 직장 가서 돈을 잘 벌고 멋있는 인생을 산다. 물론 그것도 축복된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가야 그 다음 때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축복을 주시면서 좋은 말로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거예요. 자, 이제 6절부터 12절은 사도 베드로가 감옥 속에 들어가서 착고에 시달리는 그 모습을 잘 나오는데 거기서 구원의 복음의 구원성, 복음의 강건함,
네가 안 하니까 천사를 시켰어. 하나님 강제로 문 밖으로 끌고 나갔어. 세상 밖으로 끌고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8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그 6절에서 12절에 아니고 6절에 7절이야. 죄송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아까 앞에서 네 명씩 한 팀이 돼가지고 양쪽에 착구를 같이 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이 재밌는 표현이 그 군사들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였다 그랬죠. 같이 매인 거예요. 같이 매여가지고 누워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 두 사슬에 매어서 어떻게 하는데? 예? 지금 잠잘 지금 형편이에요. 베드로가? 예? 베드로는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잠이 와요? 분명히 야고보는 칼에 바로 죽고 자기도 바로 험난하게 죽어야 돼가지고 착반 완전 부자해가지고 양쪽을 꽁꽁 매가지고 가다 나누고 곧 무교절이면 베드로가 무교절을 잘 알잖아요. 6일째 7일째 자기 죽는데 어떻게 잠이 오는 거죠? 잠이 올 수 있냐? 여기서 잠이 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베드로는 이 땅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땅의 삶을 염세적으로 비관적으로 포기한 게 아니고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천국을 체험한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발동된 것이 베드로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빨리 하나님의 장막으로 가고 싶다. 그것이 내 영혼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같이 있는다 그랬어요. 이건 단지 어떤 열정과 어떤 사명과 사역의 어떤 목회적인 어떤 그런 발언이 아니고 그것은 진짜 자기 속에서 체험해요. 그래서 신앙은 목회자 저도 신앙이 체험이 없으면 절대 목회를 하면 안 돼. 절대 다른 사람 가르치면 안 돼. 베드로는요 이 속에서 이미 죽을 것을 인간적으로 볼 땐 죽어야 되죠. 근데 깊은 주님 앞에서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처자의 평안으로 푹 잠을 잡았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 우리 혹시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이 세상의 눈물의 길들, 억울한 일들, 또 해도 잘 안 되는 일들, 성취되지 않는 일들 시작해서 내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찔러대고 무너뜨리고 약탈해가고 하는 세상이 세상.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강한 체험으로 있으면 능히 이기고요. 더 이깁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베드로가 진명으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만 평안을 받고 나만 능력을 받고 나만 승리를 받아서는 안 된다. 베드로에게 우리 교회를 그냥 생각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몇 절 말씀이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 베드로가 개짜는 개짜예요. 이게 깨어다니는 옆구리를 팍 차야 일어날 정도니 그 지경에 베드로 같은 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먼저 옥중의 강체가 나더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성을 저는 라고 표현을 했는데 옥중의 강체가 일어났어요. 이 강체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되고 꼭 그건 아니겠지만 영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창조할 때 흑암으로 성령의 영이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 이후에 이 지구 밖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왔을 때는 불칼을 드는 천사들을 지키고 있었고 이 세상에 인간들이 밖에 사는 것은 어떤 학자는 어떤 큰 거대한 지구의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죽음과 좌절과 눈물과 그런 큰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는 공중거제 잡는 자가 사탄입니다. 거기서 빛이 있는 거죠. 빛이 있는 거죠. 한교 선생님 거기 말씀을 하나 창세기 1장 2절 3절 빛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시작. 땅을 온다고 공화 죽음과 사망과 심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3절 시작.
네, 이 빛은 무슨 빛인가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를 상징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속에 내 삶의 안은 흑암같이 어둡고 내 삶의 안은 흑암처럼 깊은 절망 속에 있고 자설 속에 있고 포기 속에 있고, 예. 우리가 하루에도 어떤 경우는 여러 번 그런 감정과 우리 삶에, 예,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저도 요새 며칠간 굉장히 아프면서 우리 재난사무에서 표현이 좀, 내가 오늘 절제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한마디로 주님 가고 싶대. 같이 가면 좋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우리 감정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반드시 성령께서 비추십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비추신다. 제가 오늘 너무 혐오적인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비추십니다. 하나님 비추. 그것을요 순간순간 우리 세월의 인생의 고비, 예? 골목에서 예수님이 골목에, 예, 모서리 기다리다가 그걸 비춰주시죠. 그 다음에 쇠사슬이 풀렸나요? 몇 절에 풀렸죠? 쇠사슬이 풀렸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쇠사슬이 어떤 쇠사슬이 풀리는지 18절 시작. 19절 시작. 포로된 우리의 수갑을, 쇠사슬을 하나님 예수님이 풀어주시다. 베드로는 그것을 항상 체험하고 오늘 이 감옥에서도 그걸 체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옆구리를 두드려서 깨워야 일어날 정도의 깊은 주님의 안식. 그래서 우리 신앙의,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깊은 안식입니다. 깊은 평안. 아무리 환란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그 태풍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날 지키는 평안.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수제를 맞춰서 조금의, 예, 때로는 시련과 때로는 환란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한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묻혀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그래서 이 구원의 생명성, 복음의 생명, 복음의 구원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마라. 그러면서 한 말이 그것이 이제 8절부터 이야기했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깨어나서 감옥에서 탈출하는데 띠를 띠라, 신을 들으라, 그 다음에 겉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따라오라. 네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띠를 띠라. 출애굽기 12장 11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시간이 되는 때까지 할 테니까 우리 학생 너무 걱정하지 말고 12장 11절 시작. 비슷하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급히 먹어라. 이거 뭐냐? 6월절의 곡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잡은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자세가 뭐냐?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요, 바로 출발하고 바로 일하고 바로 나갈 수 있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주님의 처자의 평안과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아가는 자세를, 아유 세상 무서워요, 아이고 저 나가기 싫어요, 나 여기 좋으니까 초막서서 찍고 싶어, 이러면 안 돼. 강하게 세상에 맞서서 나가야 돼. 강하게 나가야 돼. 여러분 직장으로, 사업으로, 예? 자녀들은 학교로, 페이스 속으로, 예? 골 세팅 속으로, 네? 세상에 어디든지 와라, 나한테 덤벼라. 전 세계 어디 갔는지. 네. 지금 우리 한비전 자녀들 그걸 너무 잘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여러분 지금, 네? 이 사도행 12장 속에 있는
그렇지, 바로 여러분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래서 띠, 그 띠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들동이 근신을 끼워서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세상을 나가라. 그게 바로 신을 신는다. 아니, 띠를 띈다는 거. 신을 신는다. 에베소서 6장 15절. 시작. 그리고 평안의 복음. 한마디로 생명의 복음. 복음 전도죠. 성교죠. 베드로에게 그걸 신고, 신은 뭐냐? 행동하고 나갈 때, 걸을 때, 앞으로 나갈 때 신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나갈 때 신을 신고 나가라. 복음의 신이죠.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라. 어디로? 세상 끝으로 가라. 네가 옳다. 내가 고넬로 환상에 보여준 대로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목표여야 돼. 우리 신앙의 목표여야 돼. 내가 오늘 내 앞마당을 쓰고 있더라도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사회를 나가고 직장을 나가고 가정 속에 나가고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에베소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오신병에는 의의 흉배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의의 흉배. 그 적군이 칼이 올 때 전체를 두르는 상의죠. 옷이죠. 갑옷이죠. 갑옷. 이게 호신경이에요. 갑옷을 입어라. 겉옷을 입어라.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 진리의 의, 생명의 의 이슬 입고 나아가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따라오라. 거기 보시면 거드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살짝 그냥 못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단어가 제일 끝에 보면 8절 끝에 보면 따라오라 그랬어요. 이 따라오라를 위해서 나머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다 했는데 따라오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 그는 잘못되고 다른 거 다 따라오라는 수식하는 거예요. 따라오라. 누구를? 천사를. 너희들이 안 가니까 내가 간 데를 따라오라. 이게 바로 사도행정이에요. 그 사도행정은요 자발적인 전도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억지로 간 곳에서 끌고 가는 전도입니다. 지금 13장까지는 그래. 따라오라. 이 따라오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천사 성령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디까지 이르러?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 한 번밖에 없는 구원,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내 가족의 목표는 땅 끝까지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지금도 때로는 많은 고난도 주시고 과정도 주시고 그 다음 격려도 주시고 성공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그러면서 거대한 김난주 목사 김난주 거대하지 않죠. 김난주 목사라든지 거대한 목사라든지 거대한 선교사함을 이 길을 가는 게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 길을 가도록 목표를 주시고 삶의 사명을 주시고 그럴 때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럴 때 신앙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9절에서 12절 사이에 한번 찾아봐요. 9절부터 12절 퀴즈입니다. 여기서 문이 몇 개가 있는지 상상의 문까지 간접적인 문까지 찾아봐요. 문이 몇 개가 있나요? 9절부터 12절 성경 나오나요? 네. 우리 학생들 몇 개 있어요? 응? 우리 인천 몇 개 있어요? 4개 있다고 말해요. 문이 얼른 겉보기는 안 나타나죠. 일단 옥중에서 옥에서 쓰는 거 나왔죠. 문 하나. 그 다음에 초소 1, 초소 2 나와요. 보초를 초소는 보초를 쓰는 거예요. 보초는 또 다른 형태의 문이에요. 보초 거기는 그 길목이 있고 그걸 지나갔으니까 문이에요. 그 보초 두 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쇠문이 어마어마한 쇠문이 그게 저절로 열렸어요. 저절로. 문이 열려서 나간 거예요. 우리가 문 밖으로 우리 나가야 돼요. 내 개인의 인생과 내 가정의 인생과 또 내 삶의
우리 영역의 가족의 인생 속에서 거기서만 하나님이 큰 흑암의 빛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쇠사슬을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환난의 모든 쇠사슬을 주님 다 풀어주셔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문이 열릴지다. 문 밖으로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사명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 문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그런 목표와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11절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어차피 9절부터 안 읽었으면 9절 읽을까요? 시작. 빠른 속도로 크게 10절 시작. 나오는 선수가 떠나고 11절 크게 시작. 아멘. 여기서 후반절에 보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나를 감옥에서 천사가 나를 꺼내줬구나. 이제 뒤늦게 이게 아는 것이 그런 의미가 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유대의 손과 헤롯의 손과 유대의 관세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알았노라. 이건 뭐냐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전 세계로 나가라는 주님의 최종적인 마지막 확인의 말씀이다라고 알아듣는 것이죠. 그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5생에 공예할 때 그때도 어딘가 이방에서 전도하다가 몰래 들어와서 공예를 참석하고 다시 나갑니다. 근데 이 말씀 이후에 12사도들이 다 나갑니다. 다 나가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전 세계로 나가는 말씀으로 깨달은 것이죠. 알더라. 그래서 우리의 적용점, 우리는 구원의 복음의 관건에서 성령께서 나를 때로는 타이르시고 위로하시고 나의 눈길을 맞추시고 나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시고 나의 눕고 일어남에 보조를 맞추시면서 나를 격려하셔. 강제를 하지 않아요. 강제를. 이때 성령께서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셨잖아요. 사도바를 자기가 막 쇠사슬 팍 묶고 막 마지막 쳇 하면서 일어나고 막 문을 팍 부수고 막 일어나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모든 쇠사슬부터 시작했어. 모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문까지 다 열어주면서 베드로를 다치지 않게 어우르면서 결국은 끝내 성령께서는 자기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약간 부족한 게 있고 덜 깨달은 게 있지만 여러분 삶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천사가 흠모할 만한 여러분 삶 자체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 세계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더 살아주길 바라요. 하루라도 더 호흡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들 이 땅에 한 명이라도 더 있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우르시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수없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소개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은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복음의 전진성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잠깐 갔다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자, 13절 크게 읽겠습니다. 13절 이제 지금부터 금방 나갑니다. 진도가 13절 시작. 여기서 베드로 이제 여기 게제바이들이 이제 베드로의 옥중 나온 걸 보고 확인했다죠. 확인한 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문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앞에도 문 이야기 나왔잖아요. 열어서 갔죠. 근데 여기에 대문을 두드리더라. 이 두 개는요, 사실은 대조시킨 것입니다. 대문을 열고 게제바이가 영접하러 나왔는데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문을 너무 좋아서 문을 미쳐 그냥 너무 좋다 그러면 되는데 문을 미쳐 대문 앞에 섰고 문을 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대로 대문 앞에 섰더니 이거 문을 강조하는 거예요. 문을. 헤롯의 문
박해의 문, 세상의 문은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열어주신 저절로 열렸는데 왜 정작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문은 안 열리냐는 것이죠. 여기 지금 교회 공동체거든요. 베드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하는 상징적인 지금 단어로 베드로를 대명사해서 보면 돼요. 네? 근데 그것은 교회에서는 문을 안 여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베드로의 겉면, 성령의 겉면, 끝없이 겉면, 이것을 문을 열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를 희화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15절 읽겠습니다. 크게 14절 시작. 15절 시작. 16절 시작. 시간이 상당히 지났으면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더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형제 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우리 복음 형제의 문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문, 하나님의 성령 말씀의 문.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죄송하지만 구교의 종교개혁 이후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개혁이 일어났어요. 개혁이 일어났는데 어떻든 결과적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부분에서 문이 덜 열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한비전에 와서 여러분들 어려운 공부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하나님 격려하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광채가 빛날 것이며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의 고통과 고생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족쇄를 제사슬 다 푸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친을 숨기고 겉옷을 입히셔서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넷째 문 여러분 전세계 나와 관문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직업의 문, 전세계 나와 문을 다 열어주시는데 열어줬을 때 그 열린 문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또 국내 다시 돌아오면 국내도 들어오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겠다. 내가 공부하겠다. 그런 내 안에 있었을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을 들으시고 우리 한비전이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에 복음의 심판성입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19절 시작. 이 못된 놈이죠. 20절 시작. 지치지 말고 한 목소리 크게 21절 시작. 22절 크게 시작. 23절 크게 시작. 그래서 헤롯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줄 때 충이 먹어 죽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본래 세균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고 이거 예전에 그 역사 자료를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안에서 몸 안에서 회충 종류가 말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서 그냥 숨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죽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죽은 것이 이유가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죽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표면적인 죽음의 이유예요. 진짜 죽음은 뭐죠?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죠. 교회의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많이 열악하고 특히 한국교회가 많은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타락하고 많이 쇠하고 그 다음 많이 개혁돼야 되고
진짜 많이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한국이 지금 매를 맞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게 맞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이나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세상이 믿는 교회를 돌을 던지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정치가 물론 좌우를 내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우든 좌든 간에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든 간에 교회가 잘못돼서 분명히 교회가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다든지 교회 세상 권세를 탄압받을 때는 교회가 분명히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자정하도록 교회에게 맡겨야 돼. 거기 신앙의 자유예요. 세상 권세와 세상이 교회를 이래저래 잣대질하면 안 돼. 교회가 정화되도록 교회가 맡겨야 돼. 그게 종교의 자유예요. 근데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번에 물론 정치하시는 정부하시는 분들이 사회를 잘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침례 미국의 70%가 침례교입니다. 전 세계 침례교 총재였던 김장한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한국 교회를 마지막 어른이에요. 그다음에 전 세계 최대의 교회, 순복음교회, 상징적인 교회. 또 이번에 영남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세계로 무슨 교회예요? 그 목사님. 거기를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수하고 영장하고 한다는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돼.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많이 회개해야 되고 많이 잘못을 하나님 교회 뉘쳐야 되고 그러면 벌을 받아도 교회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세상에 내리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가정 세상에 함부로 건들지 못해. 여러분 교회예요. 그렇다고 자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잘못 때문에 내가 고치라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 나를 때로는 연단하고 하셔야 해요. 그렇지만 세상의 나를 여러분이 잣대질하고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러고 왕따하고 폭력하고 방해하고 그럴 때는 방해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 마지막으로 24,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시작. 25절 시작. 이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 복음의 상황성인데 여기 나타난 인물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 하지 않게 이게 재밌는 것이 구조가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이고 11장 27절 28절에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인데 그 중간에 12장은 끼인 장이에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 누굴 데리고 오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이 세 명을 등장시키고 12장을 마치고 13장에 전 세계 선교를 나가요. 그러면서 여기서 교회가 완전 달라져요. 이 세 명과 전 예루살렘 전 교회와 비교해도 이쪽이 비중이 높아요. 마가. 이건 무슨 의미인가? 복음을 위해서 상황. 마가와 바나바와 사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나바 고향이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구브로스. 자연 철학의 탄생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과학과 철학을 하면 돼요. 거기서 유대인이었지만 어떤 이유든 거기서 살면서 헬라어와 그쪽의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어디죠? 다소스. 옛날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세계적인 사랑으로 그 지역을 선물로 클레오파트라에게 주고 그래서 많은 설에 의하면 그 다소성에 그 안토니를 사랑하고 자기를 환대할 때 그 선물을 줬던 그곳에 클레오파트라 쓸 때 답방을 했다. 그 감동을 해가지고 그 당시 제2의 황제가 로마 시민권을 줬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 그렇지만 상당히 역사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팩트로 보고 있어요. 그런 도시에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엄청나죠. 로마 총독도 나중에 중간에 돈도 주고 샀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 로마 총독들이 벌벌 떨었어요. 사도 바울 앞에서.
완전 헬라죠. 마가는 누굴까요? 요 원래 요한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마가라는 건 헬라 이름입니다. 마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건 배경이 헬라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의 외사촌이에요. 외생질, 외조카예요. 바나바가 자기 외삼촌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어요. 마가복음은 완전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마가가 헬라에 능통하지 않고 헬라를 쓸 수가 없어요. 이 세 명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헬라에 능했어요. 세상 문화에 능했어요. 우리가 복음에서 본질을 갖고 복음을 해서 비본질을 반드시 씁니다. 여러분 복음의 예수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SAT라고 실력을 갖고 이런 전공을 전 세계에 나가는 그 헬라 문화, 세상 지식 이것을 통해서 쓰셔야 하는 일을 해요. 나는 뭐 실력이 신앙이 좋으니까 맨날 새벽 교회 앞에서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금식하고 금하고 있다.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거기에 쓰면 써요. 하나님 진짜 쓰시려고 하는 건 양면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걸 복음의 상황성을 그래. 헬라를 가장 이해했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고 지금 우리까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상황성. 본질을 우리가 생명처럼 말씀을 지키되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전 세계 나가.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돈을 많이 버셔야 됩니다. 직장을 하십니까? 높은 단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세상 속에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상황성으로 바나바와 그다음 바울과 마가 같은 그런 인물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음악 좀 준비해 주시고요.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일꾼에 우리 준비하고 우리 가정 속에 여러분도 30배, 60배, 100개의 축복으로 여러분 가정 속에 또 우리 자녀들 속에 이 한민의 자녀들 속에 우리 집사들 속에 하나님께서 30배, 100배로 확장되고 하나님 삶에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크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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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일꾼이 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해롭 같은 이 세상에 우리의 핍박과 억울함과 좌절과 흑암의 권세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친히 주님이 빛으로 오시고 친히 우리의 마음을 감고 있는 우리의 고통과 또 우리의 실패와 또 좌절과 염려의 세상선을 우리가 풀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을 첫째 문을 둘째 문을 셋째 문을 세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비전에 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속에 그 가정 속에 그 직장 속에 사업 속에 더 나아가서 인생과 신앙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 사도 잡아주시고 베드로의 체험들이 오늘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특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주 만방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같은 그런 실력의 헬라를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